오늘은 간단한 퀴즈를 하나 풀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날짜들을 제가 열거해 드릴 텐데 그 날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달부터 날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월 5일, 11일, 14일, 17일, 25일, 27일, 30일, 그리고 2월은 단 하루인데요. 27일, 그리고 3월 5일, 16일, 20일, 24일, 역시 4월은 또 단 하루인데 16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들으시고 이 날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예, 미세먼지 많은 날은 아닙니다. 예, 홈쇼핑 세일하는 날도 아니고, 예, 손 많은 날도 아닙니다. 나머지 5월과 6월 일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4일, 7일, 12일, 25일, 그리고 가장 최근인 6월 달에는 5일과 12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들이 무슨 날짜인 것 같습니까? 네? 이사하기 좋은 날. 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다시는 이사 못 가실 것 같은데 담당 연합구 목사님이 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북한에 미사일 관련 도발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날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사포인지 그냥 발사체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어쨌거나 미사일 관련 도발이 있었던 날짜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많았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있는 지 7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쟁과 분단의 역사를 씻고 앞으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숙적인 이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렸다는 고백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의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민족으로 여호수아와 여러 사사들도 결코 제압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병사들을 철제 무기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철병거를 무려 3만 대나 보유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는 겨우 600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의 하솔 왕 야빈의 병거는 그보다 조금 많은 9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합쳐봤자 1,5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병거는 3만 대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게다가 아직 청동기 기술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병거 3만 대는 마치 외계인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블레셋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블레셋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굴복시키고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평화를 누리되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나안 땅의 모든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평화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죠. 이 블레셋 군대와의 잦은 전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샬롬을, 평강을 주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토록 강력한 적군과 대치하면서 어떻게 마침내는 샬롬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는 연일 위협하는 이 북한과 전쟁의 위협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북한과 평화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북한을 넘어서 한반도 지형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과도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을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샬롬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샬롬을 얻기 위한 시도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것을 스스로 쟁취하려는 것입니다. 샬롬은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스스로 구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큰 전투를 치른 후에 승리와 평화가 선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강력한 이 블레셋의 군대를 망하게 한 것이 이 블레셋 군대를 격파한 것을 성경은 단 한 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뭘 했다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11절에 들어가서 겨우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의뢰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시고 탈탈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남은 패잔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상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장에서 실제로 싸운 것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서 승리를 얻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평화와 평강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샬롬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성경에 아주 비참한 사례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투 중인 진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진영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군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을 손쉽게 물리치리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4장 5절 말씀에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방금 전 전투에선 대패를 했지만 그러나 이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흥분하고 고치되어서 마치 당장이라도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대패하였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자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조차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결국 샬롬을 스스로 얻으려는 시도는 세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수단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거칠애뿐인 종교적 거칠애에 열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종교적 행사나 의식에 그들이 집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들이 강하게 나온 만큼 우리도 강하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미사일을 준비하고 핵을 만들고 그것을 쌓아 올려야겠습니까? 물론 군사력을 보강하고 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조치가 하나님을 제쳐주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군대가 현실적인 조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성도인 우리는 동시에 평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각성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핵미사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이 미사일 위에 손을 얹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진영으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사일의 이름을 하나님의 큰 우레다라고 이름 붙이고, 이 미사일이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었노라고 이 미사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은 하되 이 모든 것, 이 샬롬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오랜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된 민족으로 또 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샬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샬롬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샬롬을 이룰 수단과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에는 샬롬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샬롬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샬롬은 안부를 묻는 말로 사용됩니다. 또 먼 여정의 무사 귀환을 소망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무난한 일생, 또 편안한 노년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샬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위험과 또 위협, 죽음과 재앙을 회피할 때도 역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얘기할 때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여 번민하였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거죠. 이럴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편안한 대답이라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그리고 그 해결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안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바로 샬롬입니다. 무엇보다도 샬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면, 이런 구원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큰 샬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내가 샬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아직 그런 구원이 미처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샬롬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아주 격렬하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것 또한 아닙니다. 샬롬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총체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얻은 평화는 더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 앞에서 또다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남을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약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군주가 절대 아니심을 나귀를 타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을 향해 노래하는데 평안과 형통을 노래합니다. 이 평안과 형통이라는 두 단어가 모두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중동 지역을 다 정복한 대제국의 수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은 그런 이 대제국의 군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로서 샬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그래서 누리는 은혜, 바로 그것을 샬롬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한민국의 샬롬을 구합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는 샬롬입니다. 남북한의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같은 영으로 충만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그리고 샬롬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의 주체와 또 샬롬의 내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것들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 누리는 개인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북한과 더불어서 또 북한을 넘어서 이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향한 열방적 차원의 샬롬,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샬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샬롬의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계 만물이, 피조된 모든 세계가 평화로웠습니다. 아름답게 공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인간이 타락하였고 인간은 샬롬을 상실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일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모든 피조 세계까지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샬롬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소모함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샬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샬롬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온 동네 주민들을 다 불러서 이 아들이 나의 여전히 상속자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온 동네에 공표하였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는 이 평강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 가운데 그리고 동네 모든 주민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누린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기 때문이지 블레셋을 굴복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무기를 삼으시며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적 차원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그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 즉 샬롬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비로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히 임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 즉 샬롬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노래하는데 회복될 이스라엘에는 다시 정의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때의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는 방금 노래했던 그 공의와 정의의 모습에 반대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얻었던 이 샬롬을 너무나 쉽게 상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만큼 정의롭지도 또 공의롭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도자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민족의 샬롬을 다 잃어버렸다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인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지도자가 공의롭지 못하면 그 나라 백성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결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땅의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 없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나라 제도와 정책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준비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말로만 위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작용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샬롬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적 차원에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끔 TV 청문회를 보면 이 장관 후보자들에게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북한을 싸워야 할 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도와줘야 할 구호의 대상인지 묻는 것이죠.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태도로 북한을 대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과연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정치적인 입장을 우리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만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의 북한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타 민족에 대한 관점으로 더 물어볼 거 없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머지 민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초반에는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블레셋과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다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저 교만한 마음일 뿐이라는 것이 매번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노래하면서 그들이 온 열방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선교 명령으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며 또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역시 우리의 복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면 군사력으로 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들과 경쟁한다면 돈과 권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것이 너무 순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사일을 매일 쏴대는 이 북한 앞에서는 믿음과 안보가 함께 갈 수 없을 것처럼도 여겨집니다. 외교와 신앙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노력과 시도들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를 제쳐두고 그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반죽이라는 현실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겨자씨는 수많은 생명이 경쟁하는 이 땅 위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현실을 다 아시면서 우리가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시도와 노력을 동일하게 중요히 여기시면서 동시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국제 정세는 경직되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계 선교 가운데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의 마음, 선교의 마음을 애끓는 심정으로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을 복음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시켜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선교하기 어려워 라고 판단하고 단정지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의 선입견일 뿐일 것입니다. 선입견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타민족에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면 막 미사일을 쏴대고 비난과 비방을 멈추지 않는 이 북한을 선교 대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제 멈춰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간단한 예로 누군가 나를 연일 비방하며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일 경우하고 나의 경쟁 대상일 경우에 어느 쪽이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샬롬은 누군가를 완전히 앞지르거나 압도하거나 굴복시켜서 얻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힘들지만 애써 실천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만약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북한을 선교 대상이자 선교적 동역자임을 부인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바로 그날이 진짜 전쟁 위협이 시작되고 심각한 우리 안의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기 원합니다. 수십 년을 이 총칼로 대치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정말로 누가 봐도 이 민족, 이 나라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하고 평강하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북한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당신의 샬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샬롬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편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역사의 아픔을 씻어내게 하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꿈을 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